네, 오늘 미가서 강해를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첫 번째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서론을 좀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이 미가서라는 것은 선지서의 말씀이지만 이 부분은 이스라엘에 대해 역사에 대한 그 역사 속에 존재했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의 말씀을 선포한 바로 그러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이 선지서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백성들에게 그 당시에 그 백성들에게 선포했지만 이 말씀에 대한 그 영향력은 바로 예언적 성향을 가지고 종말론에 이르기까지 이 선지서의 말씀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또 계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하여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가? 선지서와 열왕기상의 이런 그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오늘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서론에 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한 평가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좀 보기를 원합니다. 거기 1절에 보면은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 말씀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것이다. 여기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둘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10개의 지파를 가지고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세워졌고 2개의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라는 나라가 세워져서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이들은 각각의 나라에서 각각의 왕들을 세워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왕정시대를 그들이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여기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할 때 남유다의 왕들과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모습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열왕기하 15장에서 18장입니다. 바로 이 왕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열왕기하 15장에서 18장입니다. 그런데 역대하 28장 29절에 보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 모든 이야기가 다 빠지고 남유다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2개의 사관, 역사관 때문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지자를 중심으로 하는 신명기 사관이 있고 제사장을 중심으로 하는 역대기 사관이 있는데 바로 그 첫째 신명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중심으로 모든 이스라엘은 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렇게 이러한 말씀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된다. 회개를 요청하고 있으면 회개해서 다시 돌아와야 된다. 이 말씀의 하나하나의 가르침을 깊이 새겨서 이 말씀대로 돌아와야 된다. 이스라엘은 돌아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신명기 사관입니다. 그 신명기 사관의 핵심적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가 있을 때, 그들이 악해질 때, 그들이 우상 숭배에 빠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이러한 질서입니다. 이게 바로 선지서의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바로 이 계시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죄악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멀어져 있는 삶에서 하나님께로 그들이 그렇게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징계를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고통을 주시고 심판을 주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해 그들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구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의 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이 선지서의 말씀이 기록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동일하게 역사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관은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기록된 성경이 바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이런 성경이 있는데, 이러한 사관을 중심으로 에스라 시대에 제사장들의 부활에 심혈을 기울였고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이렇게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고 제사장 그룹들을 지금 양성시키고 제사 제도에 대한 것들을 부활시키려고 현재 하고 있잖아요. 이런 제도들은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역대기 사관에 의해서 역사를 해석하고 가고 있다는 바로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았듯이 하박국,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고 이제 이방인 시대를 열어가는 것에 대하여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고 있는 미래의 방향성은 다시 성전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제도를 부활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늘 성소에 모든 믿는 자가 가야 될 하나님의 성전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에 이제는 바로 이러한 질서를 따라서 가는 이 질서가 하나님이 그 계획하신 질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이 역대기적 사관에 가지고 가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땅에 오신 예수님을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바로 믿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현재 이 역사관, 이 이스라엘의 두 가지 역사관이 있는데 그 중에 바로 이 역대기 사관, 이 사관에 의해서 에스라 사관이라고 하잖아요. 역대기 사관을 바로 이 에스라 사관에 의해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가운데서 바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성전을 세우고 다시 제사제도를 부활하고 제사장들을 이끌어야 된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바로 그 성전이 세워지는 그때가 바로 종말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예고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역대기 사관은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우고 남유다가 참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드러내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사관에 의하면은 바로 그런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지워버리고 남유다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를 써간 바로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 역대기 사관, 에스라 사관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의 집안을 강조하고 다윗 집안의 정통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역대기 사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나온 역사의 평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신명기 사관과 예언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진행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이 역사관을 오히려 거부하고 있고 거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안에 바로 존재하는 이 역대기적 사관에 의해서 그들은 바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것들을 부인하고 그들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부인하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같이
부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바로 그것은 이들이 갖고 있는 역대기적 사관, 이 에스라 사관에 의한 제사장을 중심으로 세워져 가는 이 사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바로 그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그 성지순례를 갔을 때도 보면은 선지자들이 어떤 행한 그 뭐 엘리야 선지자, 에스라 선지자, 이런 엘리사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행한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뭐 거기서 뭐가 나왔다, 뭐가 있다, 뭐 이런 것을 잠깐 하지만은 실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들의 역사보다도 선지자들의 역사가 더 훨씬 강하고 뚜렷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게 되면은 바로 이 선지자들에 대한 그런 그 역사적 그런 고찰, 또 역사적인 사건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성지에서 그것이 드러나 있고, 그것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가 볼 때 이사야 선지자가 있을 때, 또 에레미야 선지자가 있을 때, 이런 그 선지자들에 대한 여정과 그들이 살았던 그 선포했던 말씀과 그들의 여정에 대한 것들이 거의 대부분 다 드러나고 있지 않고 존재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들은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결국 이스라엘은 선지자들을 죽이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을 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그러한 죄에 대한 것들을 감추고 부정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선지자들의 모든 사역들이 실질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리고 그들은 그 안에서 내면의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제사장들을 부활시키려고 하고, 또 성전을 지으려고 하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정말 그들의 역사 안에서 준비해온 이런 것들이 현재 존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은 신명기 사관의 관점에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동일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경고, 이 경고를 이스라엘은 듣지 못하고 있고, 이방인인 우리는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 말씀에 준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이 교회의 여정,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는 가져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이것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매우 가슴 아픈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말하기를 그렇게 그러한 방향을 가져가고 있는 이스라엘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럼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땅에 아마겟돈 전쟁이 이루어질 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서쪽은 지중해가 있잖아요. 그 동쪽, 북쪽, 동쪽, 서쪽에 이르는 서쪽이 아니라 동쪽, 그리고 북쪽, 남쪽에 이르는 그 지역을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그 10개국의 나라, 연합국이죠. 그 연합국이 이스라엘을 애워싸고 버리는 전쟁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아마겟돈 전쟁이잖아요. 바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서 패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죽게 된다고 성경 스가랴서에는 우리에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기 때까지 그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다가 그때 그 마지막 3분의 2가 죽을 때 그 3분의 1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종말의 시간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시간이 우리에게 당장 일어날지 어쩔지는 뭐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보면은 굉장히 뭔가 막 종말이 올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감동이나 또는 어떤 그런 거나 이런 여러 가지를 놓고 볼 때는 조금 더 세상은 더 많이 뒤집어지고 더 많이 좀 바뀌어져야만이 이런 일들이 오지 않겠나. 그러나 지금도 그러한 징조는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 안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서론을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의 역사관에서,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스라엘의 이 역사관에서 이 에스라 사관에 의한 이 역사의 중심한 선지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중심으로 한 신명기 사관에 의한 바로 이 선지서들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미가서, 물론 뭐 여기 미가서뿐만 아니라 요나 뭐 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금 그동안 선지서 보았던 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아멘. 그런 것들은 다 마찬가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을 두 개의 대주로 나누겠는데, 첫 번째 대지, 거기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전파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은 미가가 예언을 하고 있을 때 그 당시의 왕들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당시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 당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왜냐하면 이 말씀은 지금 미가의 경우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이 예언인데, 그 당시로 돌아가 보면 첫 번째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호세아, 아모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호세아와 아모스라는 선지서를 우리가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들이죠. 이들은 지속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들과 그의 백성들을 향해서 모든 죄악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면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했지만, 특별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는 더 오랜 시간부터 해가지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성경의 선지서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거는 역대기에는 빠져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빠져 있다고 했죠. 빠져 있는 내용이에요.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에스라 사관에는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신명기 사관에 의하면은,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에는 두 가지 책이 있는데, 역대기라는 책과 바로 열왕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내용이 똑같은데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정경으로 채택이 돼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바로 그 열왕기 상하에 보면, 상하 15장에서 18장에 보면 그 당시의 왕이 바로 무나헴 왕, 또 부가이야 왕, 그 다음에 베가 왕, 호세아 왕, 호세아 선지자가 아니라 호세아 왕, 이런 분들이 그 당시에 선지자로,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어떤 시대에? 요담 왕, 아하스 왕,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바로 그 시대에 똑같이 북이스라엘에는 바로 이런 무나헴 왕, 부가이야 왕, 베가 왕, 호세아 왕, 이런 왕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그런데 아모스와 호세아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을 보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경고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경고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들은 야, 무슨 종말이와, 우리는 선택된 백성인데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심판하겠어 하면서 그들이 죄악에 대한 것들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나헴 왕, 부가이야 왕, 베가 왕, 호세아 왕, 이 네 명이 왕이 있었는데, 이 네 명의 왕이 왕위를 계승해서 올 때에 그것이 그냥 하루 이틀 왕으로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시간
이스라엘의 북이스라엘의 통치자로서 세워진 왕들로 존재했습니까?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사사시대와 같이 하나님의 이렇게 말씀이 전해졌는데도 그 말씀을 무시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에 가져와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악에 대한 고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 이 악의 고리는 바로 이러한 작용에 의해서 계속해서 그것이 대물림된다는 것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악의 고리가 대물림될 확률은 95%다 이상이다. 다시 말해서 100명 중에 5명을 빼고는 3명을 빼고는 95명에서 97명은 그 부모가 가지고 있는 악을 반드시 이어받는다. 그 악을 따라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통계적으로 실질적으로 학문적으로 그것을 이렇게 통계에서 우리에게 심리학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흔히 그 속담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개천에서 용 난다. 그러니까 개천에서는 용이 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용은 우리가 알기로 아주 그 신선한 동물이고 그리고 깨끗한 하늘에서 비 맞으며 사는 동물인데 시궁창에 있겠습니까? 하늘에 있어야 될 것이 땅 아래 시궁창에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용이 났다. 이거는 완전한 혁명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뭔가가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또 옛날에 속담에 보면 송충이는 솔잎을 먹고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대손손 그것을 물려받아요. 우리가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로 가보면 노예제도 있으면 부모가 노예면 자식도 뭐예요? 노예예요. 이걸 벗어나는 것은 거의 그만큼 불가능하고 어렵다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그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는 케이스들이 그거는 하늘의 별을 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정말 그런 시스템 속에 있는 그렇게 살아가야만 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게 그런 신분뿐만 아니라 그런 제도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악순환의 고리, 저도 저희 부모님이 이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악순환의 고리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저희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부도를 내버렸어요. 아버지도 인생에서 부도를 내더라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어떤 삶의 어둠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뭐가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뭐가 하려면 안 되고 이런 게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한 것을 보고 제가 또 심리학을 전공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 집안에 흐르고 있는 이 악순환의 고리를 나는 끊는 것을 나의 삶의 그 하나의 목표로 삼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 가정에 이러한 고리들이 끊어지고 나를 만나는 많은 성도들의 삶에 이 고리가 끊어져서 정말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행복하구나. 이렇게 지긋지긋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인생이 아니다. 인생은 정말 내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인생의 한 삶은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고 말했고 지금은 100세 시대도 살아간다는데 그 사는 날 동안 우리는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우리의 삶이 기쁨이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이런 말씀에 대한 것들을 가슴에 품고 이것과 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은 이런 악한 고리가 계속 오는데 누군가가 그걸 끊어주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따가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딱 세 사람이 소개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고리를 결정적으로 이 고리를 끊어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가 이 고리를 끊음으로 말미암아서 남유다가 멸망을 해요, 안 해요? 멸망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100년 가까운 시간에 그들이 멸망을 하지 않고 남유다라는 그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또 다시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다시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합해서 그 왕들이 다 거의 악한 왕들이라고 해요. 모두가 악한 왕이잖아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 히스기야와 같은 왕이 그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이 미가 선지자가 전한 이 말씀을 듣고 거기서 이 히스기야가 결단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흥을 가져와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내가 돼야 되겠다라고 이 히스기야가 결단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이 1장에 쭉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은 이러한 것들을 행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사에도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면 신앙을 통해서 각각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영광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팔복 있잖아요. 팔복과 주기도문은 바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주는 기도의 방향성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 바로 이 팔복과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이 팔복과 주기도문은 영성의 기초이고 우리의 신앙의 처음 예수를 믿는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께로 완벽하게 돌아설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안내해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팔복과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팔복을 자세하게 다시 한번 묵상하고 주기도문도 자세하게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안에 기도가 여러분들 안에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여러분들의 삶에 새로운 여정들을 열어가는 그 사명감을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가 누구입니까? 바로 이 미가의 이 선지자가 이러한 말씀을 예언하기 전에 60년 전에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아수르의 죄악과 멸망에 대해서 선포했을 때 회개하고 돌아온 바로 이 아수르입니다. 아수르의 왕과 백성들은 회개하고 자신의 악함을 돌이켜서 그들은 3일 밤낮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그 회개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이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수르 백성들을 향하여 심판하시기로 하셨다가 그들의 악함을 돌이키는 것을 통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에 대해서도 또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에게 구원이 있다는 이 미가 선지자에 나타나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국률과 구원은 바로 이방인에게,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서 그들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그렇게 구원하였는데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있었지만은 자칭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했지만 그들은 선지자의 그러한 외침을 계속 듣고 있었지만 그는 선지자들의 그 외침을 외면하고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주의 말씀을 듣고 누가 주의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들이 될 것인가? 오늘 또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남유다의 왕들과 선지자들입니다. 1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첫째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북이스라엘에 비해 남유다에는 오직 미가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미가 선지자가 이 호세아와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외칠 때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외쳤는데 이 아모스와 호세아를 합치면 23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계속해서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이 말씀을 전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는 전부 합해봐야 몇 장밖에 안 돼요? 7장밖에 안 되잖아요. 이렇게 그 외침의 무게가 다를 수도 있는데 아무리 외쳐도 그들은 듣지 않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돌아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한민국이 사랑하고 우리들의 각 가정이 이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지키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지금 이 민족의 어려움은 바로 이 말씀을 너무나 가까이 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목사님들이 너무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마 오늘 또 어떤 교회들은 지금 27일에 있을 제가 어떤 잠깐 어디 이렇게 들어가서 탁 돌아서 보니까 전부 목사님들의 설교가 그 동성애에 매달려 있습니다. 정말 그것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는 동성애를 허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말 이러한 것 이전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무장하도록 어떤 성도들이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도록 말씀에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그 성도들을 지금 이끌어줘야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제는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저한테 저희 같이 교제하는데 자기 교회 800명이 떠났다는 겁니다. 800명이 신앙생활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올해. 그러니까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떠나고 있는 이런 정말 얼마나 이 시대가 지금 이 사단의 전략이 우리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얼마나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지 우리는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시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우리 믿음을 돌아보도록 해야 되고 하는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면 우리가 장사도 그러잖아요.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다고. 예? 앞에서 남고 뒤에서 미친다고 하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다 우리 해야 됩니다. 저도 이 성지순례 1장만 아니었으면 아마 27일 날 저도 아마 거기 이번에 갔을지도 모르겠어요. 저 원래 데모하는 거 이런 거 싫어합니다. 이런 걸 싫어해서 원래 제가 이런 부분을 놓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고 저 이런 거 싫어하지만 저희 아내는 27일 날 힘들어도 갔다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자유입니다. 사모님이 가시니까 성도들 같이 다녀오시는 건 나는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또 동성애나 또 우리 이 차별금지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정말 우리는 성도들이 그러한 것에 의해서 가고 목사님들이 만나기만 하면은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야기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만나기만 하면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가게 된다면 정말 대한민국이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정말 어떻게 될까 이런 우려스러움이 있고 그 안에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최근 들어서는 여러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목사님들의 입에서 나가고 있고 큰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큰 교회 목사님들인 것 같아요. 큰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런 이
정말 미혹시키는 이런 말들도 막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이 깨어 있어야 되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무장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질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영적 싸움도 같이 감당하고, 우리가 또한 이런 시대에 따라서 그 시대에 합해서 우리가 그러한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 들어서서 일어나야 된다고 봅니다. 예, 우리가 이러한 질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전쟁이 지금 세계적 이 러시아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 세계가 이런 전쟁의 급량 속으로 지금 가고 있고,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지 모르는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과연 우리는 정말 우리 안에 정말 어려움들이 올 때 우리는 이 믿음을 과연 지킬 수 있을까? 마지막 때에 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 있는 자들을 찾아보기가 드물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말씀에 더욱 깨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유다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줄 수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갈 수 있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유다에는, 그 말씀을 전하는 동일한 시대에 그 유다에는 바로 이 히스기야 왕이 존재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담 왕은 BC 740년에서 736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그들은 행하지 아니했습니다. 신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아하스 왕은 BC 736년에서 728년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산당을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BC 727년부터 699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며, 그는 모든 우상에 대한 것들을 헐어버리고 이스라엘 땅에 존재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 존재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헐어버리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그 남유다를 지켜주시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우리의 모든 여정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때 바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기는 삶을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우리 스스로가 이길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 이기시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도록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00년이 지난 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남유다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100년 동안 하나님이 남유다를 지켜주셨는데 10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물론 그때 하나님은 이 바벨론을 들어서 이 아수르를, 강한 이 아수르를 쳤잖아요. 그런 때인데 이제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을 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남유다가 다시 우상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그런 삶 속에 그들이 있을 때 바로 이런 삶이 왔다는 것은 남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한 말씀을 듣고 실천한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언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레미야 26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유다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그 성전에 사는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 왕 히스기야와 그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그 선지자를 죽였느냐? 아니다.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미가가 이 히스기야 왕 때 미가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겠죠.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그 일은 하나님이 계획된 일이죠. 우리는 지금 다 역사를 봐서 알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거기서 깨닫고 그 미가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 미가 선지자가 전한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에레미야 시대를 우리가 남유다가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를 돌아와 보면은 지금 남유다의 왕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를 어떻게 합니까? 에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기 위해서 지하의 땅에 가장 깊은 지륵 같은 그곳, 정말 이게 습한 물들이 그 지하에서 올라오는 그런 굴에 딱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굴인 거라고. 그 굴에 에레미야를 가둬서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극적으로 거기서 살려주시잖아요. 성경에 여러분들이 가서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에레미야를 살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유다는 그 남유다의 왕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는데 지금의 현재 100년이 지나고 난 BC 약 586년이니까 568년이니까 이 정도 지금 제가 정확하게 그 시간은 없지만 뭐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때에 가서 남유다는 지금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오히려 에레미야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가 1장 1절의 말씀이 미가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하여 예언한 내용인데 이 말씀을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였으며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그는 그 땅에 존재하는 모든 우상과 산당들을 다 제거하는 이런 영적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는데 히스기야 왕과 남유다는 미가 선지자를 죽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으로 돌아오므로 남유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고 남유다를 바로 구원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결정적인 그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그들 민족이 가지고 있는 죄악에 대하여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각각의 가정사에 있는 악순환의 고리가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이들이 바로 의인이 가야 하는 의인의 길이라는 것을, 바로 이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라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물론 내가 기도한다고 그게 되나? 꼭 나만 기도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내가 부흥의 근본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흥의 주제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부흥의 뿌리가 되어야 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갈망하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이 갈망이 우리들에게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종들과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방향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그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두 번째 내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성도가 되면 안 된다. 둘째, 악의 고리를 끊어주는 왕, 리더,
또는 그러한 성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보았고, 마지막 세 번째 작은 3번입니다. 2번에 3번 미가 선지자의 예언과 결단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2절에서 7절에는 선지자들로부터 이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들은 히스기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회개하고 죄악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내용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라 하시면서 쭉 그들의 그러한 죄악과 그들의 넘어짐과 그것들을 쭉 7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들은 히스기야 왕은 거기서 결단을 하고 회개하고 돌아와서 그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유다라는 민족을 100년 동안이나 구원해내는 이 놀라운 왕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6절에 이러한 말씀을 전한 선지자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 통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애통하며 내가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이 벌거벗은 몸으로 행했다라는 것은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오랫동안 우리는 성경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밥해 먹고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없어요? 이 선지자들만의 그런 독특한 부분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들깨같이 애곡하며 또 타조같이 애통하리라.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죄악에 대해서, 자기의 아픔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지는 못하는 것에 대해서 들깨같이 애곡했다. 들깨가 어떻게 애곡하는지 아시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 가지고서 그 들깨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애곡을 하잖아요. 타조들도 막 보면 울 때, 타조들이 울 때를 보면 막 타조들이 막 그 뭡니까 막 그 입이 막 너불거리면서 울잖아요. 그런 모습, 그런 것처럼 바로 그렇게 선지자들도 가서 애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도록, 하나님이 그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도록, 그 백성에게 구원을,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가서 또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또 필요한 것들을 헌신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 중에서 정말 우리는 이렇게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깨워야지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의 행위가 아무리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뭔 할지라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 신앙이 돼야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가서 거기 그렇게 하고 13절에 보게 되면은 라기스 주민아 너는 준마의 병거를 메울지라도 라기스는 딸 시온의 죄의 근본이니, 바로 그 죄의 근본인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절에 가보면은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를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게 할지어다. 대머리 독수리 있잖아요. 완전히 민들대고 그런 것처럼 머리를 다 이렇게 삭도를 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삭도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새로운 여정에 대하여 갈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구하고 살려달라는 선지자들의 이런 간절한 그런 그 기도,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은 선지자들대로 그 일을 했고, 히스기야 왕은 히스기야 왕대로 백성들을 실질적으로 통치하면서 그런 백성들을 변화시키고 그들 안에 있는 우상을 뽑아내는 이런 일들을 했고, 이런 일들을 왕은 왕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그때 당시에 그러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고 100년 동안이나 남유다가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인생사가 하나님의 허락하신 고난이 아니라 나의 죄악에 대한 묶임이라면 반드시 우리는 그것을 끊어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세상의 악의 고리가 우리의 가정사에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사에 세상에 그런 어둠이 존재하지 않도록, 우리 가정사에 그 세상에 그 고통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들을 차단해내고 그것들과 싸우고 그것들을 우리가 밀어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힘과 회개와 그러한 삶이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이러한 삶이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부흥을 원하고 있습니까? 진정한 부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부흥, 우리는 그 부흥을 정말로 갈망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고 순종하는 심령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하여 강팍한 심령을 버리고 부드러운 심령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진정한 결단과 함께 부흥을 갈망하고, 하나님 나에게도 부흥을 주옵소서, 내 인생에 당신으로부터 온 부흥을 내가 보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부흥을 갈망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듣고 남유다의 왕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선지자는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죄악의 고리를 끊어냈지만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모든 과정들을 무시했습니다. 그 결과 북이스라엘은 멸망의 길로 나갔고 남유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임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긍휼이 머물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매사에 하는 모든 삶과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의 그 특별하신 은총들이 여러분의 삶에 머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